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또 귀여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마차를 타고 마을의 장을 함께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계속 쫄쫄 따라다니는 아들이 좀 거추장스러웠던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다 보고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너는 여기 길 모퉁이에 서서 나를 기다리거라.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막 여러 가지 일을 다 보고 깜빡한 거예요. 깜빡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들은 아이고 내가 아들을 시장에 두고 왔군요. 그러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밤에 열심히 이제 달려갔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혼자 길목에서 아버지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얘야 추위에 떨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꾸나. 그때 워싱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꼭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을 때 헤매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부랴부랴 마차를 타고 막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이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참 눈물이 나겠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꼭 끌어 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오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오실 거야. 이것이 조지 워싱턴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회의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론자는 의심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허무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이 철학자의 말을 듣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다 끊었습니다. 이 회의론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허무론자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맞구나. 이 세상살이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살아봐야 별 것 없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많은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철학자는 식사할 때 은근히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에 누가 독을 타면 어떻게 할까? 누가 나를 죽일지 몰라. 철학자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개를. 왜요? 자기가 먹는 그 밥을 개에게 먼저 먹여보는 겁니다. 개가 먹은 다음에 개가 죽지 않고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철학자가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이런 것까지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니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 여러 가지로 많은 의심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사실 엄청난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은수저 셋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은수저 셋들을 선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은수저에 대한 유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은 독에 약합니다. 독이 든 음식에 이 은수저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수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옛날에 높은 임금들은 이 은수저로 음식을 휘휘 딱 저어봅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안심을 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속에 독이 있는가 확인한다면 참 그 얼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음식 먹는 것도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고 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죠? 맛있게 먹습니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을 바에는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 모두 다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사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 바로 의부증 그리고 의처증입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남편을 의심하고 또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분들 만나보면 비쩍 말라 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얼마나 의심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같이 신경질적이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야, 세상에 정말 이렇게 살려면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의심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을 의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의심은 죄입니다. 마귀의 시험이죠. 우리는 어차피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을 바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믿어야죠.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또 자녀를 믿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리 머리를 굴리고 저리 머리를 굴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걷잡을 수 없죠. 의심하면 밤을 꼬박 새죠. 의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밤을 꼬박 새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 지나치게 되면 자살까지 합니다. 건강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호 디카이오스, 에크피오 테오스, 제세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산다. 이것은 교리적인 해석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신앙 고백적 교리와 윤리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교리,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글로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분명하게 율법의 반대죠. 율법과 은혜의 관계.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 그리고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죠. 율법이냐 은혜냐. 교리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의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말씀 교리입니다. 율법은 가장 인간적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내 공의로, 내 의로, 또 내 선으로, 내 진실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교개혁자들은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율법은 바로 죽이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율법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바로 응답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의와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은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베푸는구나. 그대로 믿을 때 좋은 일이 되게 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푸는데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했는데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의심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할까?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랑도 믿음을 떠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심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밖에 없죠. 가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은 여성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나요? 네. 대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그래도 한 번은 속아야 합니다. 속아야 결혼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세상에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 네. 믿음은 진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다가 중요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갑니다. 정든 곳입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정든 고향을 그 일할 곳이 있는 그곳, 풍요로운 그 고향을 떠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가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19절에 아주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는데 여러분 100세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도 없고 몸이 벌써 내가 알죠. 7, 80만 돼도 이거 진짜 한 해 한 해 몸이 다르구나. 내가 자다가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모르겠구나.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으니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남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도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그 생식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즉 자식을 주어서 후사를 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생각에 필터를 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주는 희망으로 상식이 주는 그 절망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나의 약함, 아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으로 이해하고 또 감정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이 지나게 됐죠. 그러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고비마다 그는 휘청휘청 했던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 원어는 탐임입니다. 탐임.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는 흠없는 동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도덕적으로 성실한 깨끗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너는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깨끗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깨끗한 자로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갖춰서 내 앞에 서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왜 휘청휘청하느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는 왜 휘청휘청하느냐?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5년이나 지났으니 그 믿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좀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이 땅을 너에게 내 후손에게 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으면 받았으면 흉년이 들든지 또 홍수가 나든지 기다려야 하지 않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느냐.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왕이 혹시나 자기 아내를 빼들어 갈까 봐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것 또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결국은 아마도 단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과 타협을 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이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탈 행위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 몸종을 너에게 줄 테니 몸종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타협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들은 뒤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5년이나 지날 때까지 잠잠하다가 지금 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천사는 이 말씀만 딱 하고 사라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때마다 휘청휘청 했던 것입니다. 벌써 잘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서슴지 않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실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싹 와서 그를 시험을 합니다. 루터, 너에게 이런 죄가 있지. 너는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 너는 이런 부족함이 있지 않니? 마귀는 이렇게 자꾸 루터의 허물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휘청휘청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속성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 약함도, 너의 부족함도, 내 허물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은 당장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보면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 되는 일이 아니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내가 죽고 내 후손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요만큼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장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장깔뱅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27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외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약속을 믿는 신앙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의 모든 문제는 거룩한 약속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다 소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대신 지우면서까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은사는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필요한 모든 영적 은혜를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현실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내 허물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율법의 관계가 아닌 바로 은혜의 관계로 오직 믿음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족시키다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다. 선천적으로 두 다리에 장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걷거나 뛸 수 없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선물을 드린다고?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요? 선물을 많이 주는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죠. 전적으로 내가 말만 하면 그렇다, 그렇지,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하든 언제 오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죠. 이런 믿음만이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믿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도 고통도 그대로 축복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음은 복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죠.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인은 모든 믿음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어도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믿잖아요. 믿을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